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은 함께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또 지난주 야외를 마치고 또 피곤함이 아직 덜 풀리셨을 텐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2주 만에 배웠는데요. 또 이렇게 무탈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울러 인터넷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신물교훈 14장입니다. 14장. 그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또 과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마지막 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낙심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때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낙심과 고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를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재판을 좀 해달라. 억울한 걸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어때요? 이 사람 과부가 보니까 이 당시 과부는 어떤 존재예요? 과부는 사람 취급 잘 못 받던 굉장히 사회에서 소외되는 인물이죠. 그런 사람이죠. 사회에서 영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재판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말씀에는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갈 때마다 계속 정말 모욕적인 멸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과부가 이렇게 빈번하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합니다. 매일 찾아갑니다. 오늘 쫓겨나면 내일 또 가고, 또 내일 쫓겨가면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그 다음날 쫓겨나면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재판장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무시해도 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고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뭐 하니까? 이 재판장을 어떻게 하니까? 보세요. 5절을 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번거롭게. 네.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재판장도 이렇게 간절하게 끊임없이 구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거늘 과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 너희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을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너희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또 이 비유는 이 마지막 때라고 불리워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어떠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보면은 여인은 사실은 그러니까 팩트, 사실관계는 이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뭘 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뭘 했어요?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재판장이 정말 괴로울 정도로 끊임없이 찾아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외에 다른 거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했던 일은 오직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가는 것,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오늘 실무교훈의 말씀을 좀 읽어봅니다. 불의한 법관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할 바 일을 보여주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비난을 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불의한 법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사적인 복수를 계획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어떤 무력으로 어떻게 자기가 무력을 사용해 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재판장에게만 자기의 억울함을 간구했던 것처럼, 풀어달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 어겼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배고픈 사람들 그 5,000명이나 넘게 먹여줬더니 그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의 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마술 같은 거 한다 이러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죄 많은 백성들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배반하고 능력이 없는 자라고 욕하고 비방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히려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폭력으로 대하셨습니까? 복수의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침 뱉고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찔러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오해와 비난 속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도 그래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우리 인생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을 오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내가 뭐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누명을 씌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복수를 하거나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 안 믿는 이 재판장이 자기가 정말 귀찮아서라도 그 재판을 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구하면 돼요.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만 구했듯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재판장에게만 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억울함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냐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이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딘이라고 그래요. 딘. 근데 이 딘의 뜻이 무엇이냐면 억울함을 풀어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누가 벌받고 누가 죽고 이렇게 망하고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이르면 우리를 억울하게 누명씌우고 오해하고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당한 것을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얘기하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나에게 와서 것들을 이야기만 해라. 그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명 씌웠다고 똑같이 누명 씌우려고 하지 말고 나 때렸다고 해서 똑같이 때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약속때 정해진 때에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아마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억울한 일들이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나는 선한 의미로 좋은 의미로 했던 그 어떤 일들이 사단의 그 어떤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오해되고 또 세상은 우리가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점점 더 악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의 징조잖아요. 점점점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그 범죄들과 이상한 일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억울한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기 위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놓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알려주신 방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누구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고 목사고 또 뭐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그 세상의 사람 그 누구도 그 모든 일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품성은 공평과 공정의 품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너 억울한 일 당했어? 그 억울한 거 맞아? 나는 억울하죠. 나는 당했으니까 억울하죠. 근데 그게 억울한지 맞는지 틀린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미리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평과 공정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때를 기다리고 그냥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 이것이 약속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의 그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원 175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하늘 찬양대 수많은 천사들이 팔중의 화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크게 찬양을 해요. 근데 그 보좌 옆에서도 그 보좌에서 앉으신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의 그 세밀한 기도 음성까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입이 떨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낙심될 때 그때 우리의 아주 작은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올려지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거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스가랴 3장에 여호와 앞에서 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 대한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화려한 옷 아니겠어요? 그 에봇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근데 원래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옷도 빳빳하게 다리고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은 에봇을 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이 이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의 더러운 죄예요. 더러운 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더러운 죄에 묻은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대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에 이 하나님과 이 대면하고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누가 있냐면 그 스가랴 3장 보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뭘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와 대적해서 계속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들을 고소합니다. 참소해요. 계속 하나님 하정수 잊어졌어요. 아무게 잊어졌어요. 계속 참소해요. 그 순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단을 통해 인류의 죄가 하나님께 고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낭망했겠죠. 낙담했겠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었고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무교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백성의 죄를 잘 아는 여호수아는 낙담하고 있다.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야.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를 거의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죄에 대한 가책을 절실히 느끼도록 그의 심령을 짓눌렀다. 그럴지라도 여호수아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단이 서 있는 곳에 간구자로서 그곳에 서 있다. 그럴지라도 여호수아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단이 서 있는 곳에 사단이 나를 짓누르고 낙담하게 하고 너는 죄가 많아서 하늘에 갈 수 없어 라고 고소하고 조롱하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게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거기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너 하늘나라 갈 수 없어. 너 죄 너무 많아서 인류는 다 멸망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를 하는데 참소를 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계속 죄가 계속 상소가 올려질 때마다 마음속에는 점점 더 낭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단 한 줄기의 희망의 빛도 볼 수 없을지라도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가? 그것은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죄의 옷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시고 죄악도 제거하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낭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고 절망이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가 살아가시다가 희망이라고 하는 빛이 단 한 줄기도 보이지 않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컴컴한 밤 아무리 작은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요,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실무교훈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 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요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재판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억울한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이 마쳐지고 그 심판이 이제 완료되었을 때, 끝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심판의 때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며 하늘에 이르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